합시다. 고난도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을 해요. 고난이 이렇게 어렵냐고, 힘이 드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등지고 이제 지나온 세월이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아내도 얻었고 자식들도 얻었어요. 기본적인 축복은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무엇이 문득 야곱은 고향이 떠오르면서 고향의 향수가 그리워지는 것이 가슴이 뛰면서 당장이라도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쉽게 진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킨 짐에 애삼촌에게 찾아가는 것이요. 애삼촌에게 달려가서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 내 고향에 내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가고 싶다고. 얻은 것도 없고 이제. 그런데 오늘 생각지 못하는 답변이 나오죠. 애삼촌 라반이 여러분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오늘 2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지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아멘. 그렇죠. 바로 28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 와서 애삼촌 라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품삯을 이제 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세월 동안은 뭐 했길래? 여러분 지금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14년 동안 여러분 야곱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14년 동안 노동을 했는데 통장은 빈 깡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라반 태도가 27절에 말해서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리고 품삯을 28절에 그러면서 28절에 그랬죠. 너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이제 줄이라. 14년 동안 수고했던 것이 다 어디 가고.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14년 동안 일했던 것을 계산하고 이제부터 또 줄이라 하는 것이 일방적인 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와 같이 말하지 않았어요. 돈을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 말라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죠. 고향에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삼촌이 너무하는 행동 아닌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오늘 성경에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번번이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 라반은 바로 해우적으로 몇 년 동안 야곱을 부려먹었다고 그랬어요? 14년.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었습니다. 누가? 애삼촌이. 남도 아닌 애삼촌이.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야곱은요 팔려오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라반의 사이요 조카입니다. 그동안 라반은 여러분 말만 번번이 그렇게 했을 뿐이지 제대로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남도 아니고 삼촌이라 또한 장인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한다 하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그곳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있으면 그곳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억울한 마음을 여러분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29절에서 30절의 말씀. 야곱의 마음이지요. 야곱의 마음. 여러분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작. 야곱이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언제나. 얼마나 섭섭하고 기가 막혔으면 이런 말을 하겠냐 이거죠. 라반은
순순히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왔을 때는 변변하지 못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14년 동안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쪽은 부자가 됐는데 한쪽은 변함이 없이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라반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래서는 안 되죠.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서로 협력해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동안 노력한 것을 인정하고 돈이라도 주어서 내보내야지. 라반은 아직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야곱의 아내들이 바로 라반의 딸이잖아요. 이들이 아버지의 이런 처사를 보면서 야곱의 대하기가 영 민망했을 것입니다. 불편했겠죠. 자기 아버지 행동을 보고. 또한 이들은요, 여러분, 그 야곱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라반의 누나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동생을 믿었으면 자기 아들 야곱을 라반에게 맡겼냐고요. 동생한테 맡겼잖아요. 남보다 잘해줄 줄 알고 잘 돌볼 줄 알았는데 남만 또 못했다는 거예요. 남만 또. 그렇죠? 여러분, 한 해 끼니마다 한 달에 그 봉급을 다 갈취해 먹는 남만 또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부모가 알면, 이 누님이 알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마음의 분통을 토하겠냐 이것입니다. 이런 라반의 지나친 욕심이죠. 사위이자 조카를 학대하는 모든 어른들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한가? 참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째서,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원수예요. 그런데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보는 관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욕설을 하든 손가락이라든 그것은 하나님과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이거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왜 우리가 억울하단 말이 나오고 불평불만의 말이 나오느냐? 내 관점에서 뭐든지 보려고 하니까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큐티를 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알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내 관점에서 성경과 큐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큐티를 한다면 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설교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알고 싶다는 거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무엇일까? 그 관점에 내 부족한 마음을 맞추고 또 그곳에 맞춰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라반의 집에 복을 내리셨을까? 이 나쁜 사람인데 라반의 이런 못된 바로 속내를 아신다면 당장이라도 주신 복을 어떻게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망하게 해야 되잖아요. 야곱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당장. 그런데 야곱의 억울함을 숨기시고 라반의 집에 계속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여러분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야 잘나서. 그런데 라반에게는요 큰 것이 하나가 있어요. 라반은 자기 집이 부자가 되는 것을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부자가 됐다는 생각은 0.2%도 안 했다는 거죠. 라반이 여러분 관치를 하고 했지만 하나 다른 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준다는 것은 라반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립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어느 공간에 가든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라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 모를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라반의 욕심도 여러분 야곱의 억울함도 전부 알고 지켜보고 계셨던 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물속에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도 바라보신 하나님이 이까진 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억울함을 어떻게 지금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따라서 야곱을 복 주시기 위해서 라반의 욕심 많은 심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누구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악하기도 사용하고 선하기도 사용하고 해초도 사용. 누구 때문에? 다 여러분들 때문에. 아멘. 여러분은 사람 만들려고, 여러분 천국 백성 만들려고, 여러분은 부자로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변화가 없으면, 그래서 오늘 주일날 소지에 대해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되고 아직도 나의 모난 것들이 알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내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여러분 내가 깨어지면 반대로 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잘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나의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억울함을 침묵하고 모른 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복 주시기 위해서 라반의 그 욕심 많은 그 심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 그 심보를.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 나온다면 지금 야곱의 생각대로 지금 라반의 집에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 좀 해보세요. 지금 야곱이 지금 14년 동안 아무것도 쇠 빠지게 노동만 했지. 또한 야곱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부자는 됐지만 자기 신세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마누라가 몇 명이에요? 4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여러분 그 먹기는 얼마나 잘 먹겠냐고요. 그러면 똥자식 좀 가지고 이러면 자존심대로 지가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냐 이거지. 우리가 이래.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혈기대로, 내 아집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가도 복이 떠나간다는 거지. 오늘 어떻게 됐어요? 간대요. 간대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 나온다면 수십 년 고생만 했을 뿐 그런 거지의 그 모습에서 그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한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 자식과 가정만 가지고 나온 걸 뿐이라는 거예요. 뭘 입고 살겠냐고요. 그동안 라반은 야곱이 고생한 대가를 거의 바로 어떻게 됐어요? 지불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랬어요. 14년 동안.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려고 라반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를 만들려고, 여러분은 성공자를 만들려고 주변의 사람들의 해초리로 강하고 또 강팍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 이럴까? 그런데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이 강팍하게 나에게 오면 우리는 왜 이럴까 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로는 피하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저 마누라, 저 영감, 더 좋은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제2의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났더니 더 악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절대 선한 사람 못 만나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혼을 흔하게들 하는데 그 이혼을 하고 나서 다들 모두 이구동성 후회하는 사람이 99%일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그와 같아요.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라반은 복의 통로로 알고 있었다. 라반은 악한 자였지만 복의 통로로 아는 눈이 열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환난과 모든 고난과 아픔과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의 복의 통로다고 믿으시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게 복의 통로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환경이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피한다고 해서 새로운 곳이 더 펼쳐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곳에서 환경에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돌파해 나갈 때 좋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포상으로 바로 전리품으로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라반은 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이제 나발에게 복의 통로가 뭐예요? 야곱이었거든요. 그 복의 통로를 놓고 싶겠습니까? 안 놓고 싶지. 나발은 복이 누구 때문에 오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반은 욕심을 부려서 복의 통로를 붙들려고 했어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마누라가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남편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의 통로는 어떻게 하냐면 죽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래 가진 것이 없고 어렵고 힘들어도 목이 칼이 들어와도 십주 생활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가정의 어려운 가정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반대편의 사람은 뭐예요? 꼭 11조를 해야 되냐? 꼭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냐? 내 평생 소원 한번 들어주라고 그래요. 대부분 부부 사이들 소원이 뭐냐면 나도 주일날이면 한번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서 주일날 여행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일날 결근하고 가면 되지. 그건 아깝거든. 그 왜 그래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마귀 짓을? 상대방이 교육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지. 수단을 사용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그렇죠. 양보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하늘의 두 쪽이 나도 양보해서는 안 될 것들을 잘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여러분은 안 된다고 뭐 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말미암아 그러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마저 없다 한다면 정말 깨진 쪽박 속에서 살고 있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반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복의 통로자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나반의 마음이 야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반의 그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야곱의 복이 되는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반을 이용해서 야곱의 축복의 문을 열어줬다. 할렐루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뭘 열어줘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열어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악착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흐물흐물한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으니까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항상 뭐라고 그래요? 악처 위에 정말 훌륭한 인재가 나온다고. 여러분 세상에 최고의 이 지도자들은 다 악처다고 그러잖아요. 악처다고 그래요. 순한 마누라가 있으면 여러분 큰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게끔 누가 밑거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훌륭한 재료가 전혀 아니다는 거지요. 제목감이 아니다는 거예요. 게을러 빠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게을러 빠졌어. 늦잠자고 뭐든 뒤로 미루어.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노동 안 한가요? 누구는 직장생활 안 한가요? 그러면 뭐처럼 쉬고 있을 때 좀 자고 싶은데 여러분 악처가 어떻게 되면 들들 볶는 거예요. 후라이팬에 올려놓고 막 불에 막 콩 튀기는 것처럼 요리 튀겠다 저리 튀겠다. 그런데요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지. 부진한 사람이 되고 가정적인 사람이 되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고 그런 말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격 태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암만 마누라가 음식을 못해도요 여러분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남편은 여러분 딱 10년만 살면 부모 음식 못 먹어요. 진수성찬을 차려도 부모 음식 맛있는 줄 몰라요. 어떻게 마누라의 손맛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인생은
훌륭한 성공자는 어떻게 된다? 누군가의 손맛이 길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맛이 뭐예요?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잘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복을 줬냐는 거죠. 라반을 이용해서 복을 통로를 열어줬다는 거죠. 그냥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허물투성이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허물투성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허물투성이를 어떻게 누굴 통해서 변화시켜요? 첫째는 이 고난이라는 이 바로 지금 껐으면 좋겠어요. 나반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속이 부글부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도 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 얻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뭘 얻었어요? 마누라 얻었잖아요. 야, 지금 마음대로 저 마음대로 했으면 마누라 네 얻었겠어요? 하나밖에 못 얻었지.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나밖에 자식 한둘이 낳겠지. 근데 하나님이 뺑뺑대로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마누라를 넷이나 얻게 하고 자녀를 12명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통로 속에 집어넣으니까 생각지 못하는 나와 계획이 맞지 않게 하나님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욕심쟁이 나반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즐겁게 야곱을 복주게 하셨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하면 네. 그렇습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나반은 야곱을 바보처럼 여겼어요. 허수아비처럼 여겼어요. 그의 요구대로 허락하게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43절의 말씀 볼까요? 4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3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렇죠. 야곱을 바로 라반의 집에서 복을 받게 하셨던 거죠. 즉 하나님은 세 번째로 바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받아야 될 복을 받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새빠지게 귀해서 헌신하고 봉선하고 여러분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은 다른 교회 가서 받겠다고 가.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있어. 평생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가 이제는 지겹다고 큰 교회로 딱 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 밑바닥부터 올라왔던 과정을 다시 겪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라반의 집 아니고도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다른 통로로 허락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서 복을 받게 했어요? 원수 같은 그 집, 사기꾼 그 집, 그렇잖아요. 그 집에서 복을 받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직장 생활했으면 그 직장은 더 다녀야지. 지겹다고 10년 동안 쎄빠지게 일하고 또 직장을 옮겨. 그래서 새로운 직장이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밑거름도 올라가는 거지. 이런 바보들이 있다는 거지. 최소한 3, 4년 좀 직장 생활했으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질퍽 저기 옮겨 다니니까 어떻게 돼? 나이만 먹어가지 승진도 못하는 거예요. 반장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밑바닥에서 평생 사는 거지. 밑바닥에서. 왜 그럴까요? 거기서 4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인정을 이제 받았잖아요. 암만 성격이 개빡 같아도 인정을 해주잖아요. 아, 그러면 이 새끼 놈은, 성격이 개빡 같아도 일은 잘해. 결근은 안 해. 시간은 잘 지켜. 약속은 잘 지켜. 뭔가 좀 인정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때문에 사탄이가 건들잖아요. 자존심 상하게 한다든지 뭐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마음을 꼬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털어버리고 떠나버린다는 것이지. 교회를 떠나버린다든지 직장을 떠나버린다든지 그 환경에서 떠나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이 다시 새 출발해야 된 버거운 인생을 산다는 거죠. 오늘 기억을 해야 돼요. 야곱은 어디서 복을 받았다? 에사푼 그 원수 집안, 그 사기꾼, 그 독놈 집안에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반의 집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받아야 할 복을 다 받게 하고 그리고 떠나겠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 복을 다 받고 나 떠나고 싶으면 복을 다 받고 나서 떠나야 되는 거지. 복을 오늘 31절에서
31장 33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복을 다 받아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을 때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양 사업장도 이양 남들이 된다 안 된다 말을 해도 한 번 판을 벌렸으면 끝장을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여러분 리모델링하니라고 돈만 다 까먹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 실수와 오차가 없다. 할렐루야. 야곱이 받아야 될 복의 장소와 때가 있음을 우리는 가지고, 복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장소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라반과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좀 오늘 갖게 된가요? 하나님은 복을 받아야 될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누구라도 사용하셔서 꼭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꼭 복을 받게 해준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나는 복받을 자인가 한 번쯤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라반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누구다 욕심들이 있겠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면서 자기의 배만 불리는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라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약속 따위는 완중에도 없어요. 오늘 3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볼까요? 3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몇 번이나 본? 10번. 10번이나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10번이나. 말로는 다 하자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바로 안면을 바꾸는 사람. 야곱이 봐요. 야곱이 사기를 친 걸 몰랐어요. 안다는 거죠. 알면서도 못 떠나는 거죠. 왜? 하나님에 떠나면 안 된다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31장 2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31장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전과 같이 아니하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을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러냐 하면서 태도를 확 바꾼다는 거예요. 이는 자신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쉽게 편하게 복을 받으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수단이나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의 통로가 되자.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라반이 야곱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다는 거죠. 그 고난이 무섭다고 절대 피하지 마세요. 잘 하나님께 여쭈어서 제가 무슨 에스더라는 분의 아들하고 며느리가 결혼식을 하는 것을 봤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들 며느리에게 이러고 축사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축사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며느리한테 그러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거든 기도해라. 더 힘든 일이 있거든 더 기도해라. 더 어려운 일이 있거든 더 기도해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 결과는 기도에서 기도로 끝을 내더라. 답은 기도밖에 없어. 우리 고난의 짐을 고난의 멍에를 벗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반이 원수 같았지만 야곱이 축복의 통로자였어요. 야곱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는 라반을 기대하며 살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14년 동안 이용을 당하면서도 인내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헤치고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맞은 복을 다 주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자 31장 30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했잖아요. 31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삼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니요. 지금 본문의 말씀 30절. 본문의 말씀 30장 30절. 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위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의 발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런 축복의 통로자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따라서 앞에 성실하자. 성실하며 부부에서도 직장에서 어느 성실. 야곱은 게을르단 말이 한 마리도 없어요. 성실했어요. 이 성실함은 야곱은 어릴 때부터 배웠었나 봐요. 사기를 쳤든 뭘 했든 성실한 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14년 동안 10번이나 애삼촌에게 사기를 당하면서도 성실함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할 도리, 내가 해야 될 일은 꿋꿋하게 해 나갔다는 거지. 꿋꿋하게. 그리할 때 통로가 안 닫혀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3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33절의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건 뭐예요? 성실함을 말하는, 나는 성실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한 사람이 됩시다. 그렇죠. 야곱은 불성실한 라반을 향하여 끝까지 성실함을 다할 것을 약속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라반도 야곱의 이런 모습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축복의 통로가 닫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또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이제 말씀으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누구처럼? 라반처럼, 야곱처럼.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공간에서든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모두가 복되는 역사, 나는 축복의 통로임을 늘 고백해요. 고백해야 돼. 입술로 거울을 쳐다보면서 고백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복 주실 만한 그릇이 돼야 한다는 것을, 성실하심으로 그릇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이면 절대로 그건 안 돼요. 성실함이 깨지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뭐 원수가 됐든지 나를 해코지라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악플 작용을 해요.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은 돌고 만나요. 그 울타리 안에 다 살거든요. 여러분, 끼리끼리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 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참 이 말 한마디가 무서워요. 톡! 돌멩이가 던졌는데 나에게는 큰 피해가 다가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최고의 먼저가 되시고, 사람의 관계를 잘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어 나가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축복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스바라